1930년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일제의 폭압이 가장 심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소망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천국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 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실감나게 이 땅의 체제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늘 예언자가 있었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간 다음이었습니다. 포로로 가고 나서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큰 보화들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하고 진짜 깨닫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 시절에 겪고 나면 비로소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사모라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좀 무감각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집에 몇 권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해서 지금 주춤하지만 그렇게 막 그냥 발전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만해요. 중간중간에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절실함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과 절실함이 우리 30년대 우리 한국 성도들만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포로기에 살던 성도들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는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못 살았어요. 진짜로 이 땅이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쩌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로서라도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절실하지 않고 무감각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많이 가진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보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그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느끼고 경험한 세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 있는 신약시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자세히 이해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확신이 생기고 더 찬양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풍요롭다 보니 우리가 무감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바로 말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벌써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라왔던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벌써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 말했고 이미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동시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생기면서 계속 기다림이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이쪽 거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거의 다 받고 알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만 몰라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믿던 대로 모든 것이 현실되는 것을 보는 아주 축복된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냐면은 우리 시대 말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300년 전에 성도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교회는 세웠지만 우리와 같은 그 종말에 대한 생각, 점점점 가까워지는 긴장감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했지만 아직 그때 이 초림과 재림 이게 뭔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정말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포로도 갔다 오고 회복도 되었지만 진짜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잘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고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기 씨가 그렇게 많아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의 지금 이해를 해나가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는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천국 점점 가까울수록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될 그 마지막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종말이 온다 그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늘을 찾아보라는데 우리는 점점 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더 들려야 됩니다. 절실하게 선구에 대한 소망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또 이사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르며 크게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았고 예언서도 많았지만 예언서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그날이 오면이라는 예언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기에 정말 절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그 모든 희망적인 예언들이 막 엉켜 있어가지고 뭐 좋은 게 나타날 것인데 까지만 알았지 이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초림하고 재림 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하실 그때부터야 우리 비로소 다시 오실 주님, 먼저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구별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상식이지요. 하지만 베드로 몰랐어요. 그냥 따라만 다니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것이에요. 이 비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물며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시대 성도들 포로 전에도 그렇고 포로 후에도 그렇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예언들이 섞여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 예언과 아주 영원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장기적으로 올 예언이 섞여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너희가 여기서 오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냥 땅을 사고 아예 기반을 잡아라. 70년 간다 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70년 지나면 회복된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다리기만 합니다. 70년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 땅에 뭐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치는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이게 도대체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소리가 아닌데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 회복된다는 것인지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조금 구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옛날 선배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옛날 선배들은 우리들을 부러워해요. 너희는 예수를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고 경험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막바지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한 사진 한번 보시죠. 빛이 들어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여러 가지 빛으로 색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였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것은 스펙트럼에 따라서 파장의 색깔이 틀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언이에요. 그냥 뚝 떨어진 예언이고 희미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는 성도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서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사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예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또 그런 구별할 만한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중에 첫 번째 분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기적인 예언입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에 국한된 예언입니다.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어디로?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노래하면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명확한 예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뜻하지도 않게 페르시아가 나라가 생기면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거기 와서 이제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운 것은 다른 일이지만 그냥 노래하면서 돌아왔어요.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았던 단기적인 예언이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확대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민족이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 막 연결시키면 더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응답이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예언에는 바로 자기네 민족 이 사람들의 앞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장부터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죠.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일어나라 너의 빛을 발하라. 영적으로 그냥 주목을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몰려들 것이다. 온 열방 그 이방 나라들이 다 그 광명으로 왕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올 것이다. 지금 얼마나 웃기는 예언입니까?
지금 자기네가 눈을 뽑혀가지고 손을 뽑혀가지고 아들 다 죽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 이쪽 나라까지 끌려가서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백성들이고 다 환관 내시되고 지금 완전히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너의 민족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올 것이다. 네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집트에 내린 흑암 재앙하고 같은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흑암이고 이스라엘 사람만 빛이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광이 임한 그 표시가 다시 너희들한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인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뒤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 앞으로 오든가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 읽어보시면 거기서 그냥 겨우 성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섬기다가 그리스 섬기고 이집트 섬기고 로마 섬기고 계속 섬기다가 어떻게 로마에 멸망당하고 나중에 히틀러한테 당하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머리를 조아리고 온 민족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말세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시대의 예언입니다. 아주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온 세계 열방에 해당되는 예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되진 않고 성취되진 않고 앞으로 성취될 만한 예언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혀 성경의 뚱딴지 같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예언이에요. 야, 너가 내 예언을,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쫓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너희를 우러러볼 것이다. 이게 신명기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갔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나중에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부강한 나라 만들게 될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기에 좋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온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강국이 될 것이고 지금은 약하지만 너희가 강국이 될 것이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면 한 명이 와도 너희 1000명이 도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국 중에 꼬리가 될 것이고 완전히 잿더미를 휘저어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주 비참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응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면 우리가 이 신명기 때부터 했던 말씀대로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율법 잘 지켜서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 되어야지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만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낯익은 구절이 있어요. 19절이었습니다. 그 빛이 일어나라 빛이 비친다 그랬는데 그 빛이 어느 정도냐?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햇빛도 비치지 않고 너에게는 달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러나 그 뒤까지 읽어봐야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왜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이터를 필요도 없고 불을 켤 필요가 없다. 그냥 환한 곳으로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마귀를 다 이기고 나면 예루살렘에는 햇빛이 쓸 데가 없고 달빛도 쓸 데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요 구절은 지금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앙 앞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아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찬스가 가장 높은, 역사상 가장 높은 세대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게 지금 시대가 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포로기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소망 중에, 예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영광, 으뜸이 되는 그 영광 찬란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스라엘의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날이 오기 전에 누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 지도자가 오시는데 공의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누구의 씨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새의 쓸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요. 이새가 누굽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왜 이새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틀린 거 아닙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빠예요. 아시겠어요? 김수로왕 73대 손, 마찬가지로 이새의 뿌리라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혈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새가 상왕이죠. 왕의 아버지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계통을 잇는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오신다. 그래서 이때부터 명확하게 알아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아니고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 가족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뭔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다윗의 왕손을 잇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이스라엘이 확 구루턱이 잘린 것처럼 잘라져 있지만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싹이 나오는데 그 12지파 어디서 막 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 메시아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인자 같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래요. 인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그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구원하러 왔더라. 인자가 뭡니까? 자신을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다 그래요. 그 인자는 인자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러브 앤 멀시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아들 자자, 사람인 아들 자,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 그 제가 성경 읽을 때 처음 볼 때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인연이 아니야. 예수님은 아들인데 인자, 아들 자자지 왜 그걸 다 아는 거를? 그럼 로봇 아들이냐? 다 사람이, 나도 인자다 그러면. 나도 남자 아들이고. 다 인자인데 왜 예수님만 인자냐? 근데 무식했어요. 그 영어 문제, 더 son of man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같이 son of man이 아니고 더 son of man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만 봐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쭉 가야 돼요. 창세기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창세기에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다 이제 벌을 주는데 뱀한테 말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넌 앞으로 뱀을 기어가라. 그런데 너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여인의 자손이 너를 밟을 것이다. 너는 그의 뒤꿈치는 상하게 할 것이지만 어쩌나 너는 머리가 밟혀가지고 끝날 것이다. 사탄의 최후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보여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딱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너를 여인의 자손, 여인의 아들이 나와서 밟을 것이다. 이게 딸에 대한 폴리티컬 코렉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가 그래요. 여자의 아들이 나서 너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남자의 아들이냐? 그게 아니라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온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또 입으신 분이 오신다라는 사상이 여기 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아요. Son of Man 그러면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Son of Man이다 이게 아니고 아 Son of Man 오시는 거군요. 그 메시아 D1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Son of Man은 이세의 줄기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미 신약시대에서 모든 지식에 충만해 있어요. 이해되세요? 메시아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이건 여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Son of Man이라고 그래서 썬이니까. 그리고 이사야도 말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냥 그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족보상으로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누구네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이에요. 쭉 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 그 집안일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 메시아는 태어난 장소 딱 읽은 데까지만 알면 안 되지. 어디에 태어나셨죠? 그래, 크리스마스에 하는 대로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죠.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야다야 너는 비록 작으나 거기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야다에서 태어나는구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남자고 썬업맨이고 인자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이러한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이 점점점 클루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포로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향을 보는데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베들레헴은 어디야? 얘네들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베들레헴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뭐지만 하여간 외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이세의 집안은 뭐 어떻게 알겠는데 저 먼 남은 땅 과연 70년 뒤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땅에 어딘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이 있다던데 거기서 태어나신다더라 하면서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곳을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으면서 바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35절 보세요. 35장 맨 위에 보시면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그 더 레스트 데이예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심판하시는 날, 그 어떤 날인데 그때도 이게 초림의 날이냐 재림의 날 섞여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초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복음서 시대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소경의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듣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온 증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메시아인 줄 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병자를 고치는데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가서 이사야 말씀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유대 사람한테 다 통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는 코드 같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세례요한 마음 흔들리지 마. 이사야서 35장 5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맞구나. 세례요한은 죽음 직전에까지도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제 왔다.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뿔에서 온 민족을 다스리게 하며 이스라엘을 아주 세계 으뜸으로 올리고 온 민족을 다 그 아래 이제 굴복시키실, 복종시키실 분이 오신다. 근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평강의 왕이 지혜로우신 분이 오신다. 참 좋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더 영원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민족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들, 동물들, 식물들까지도 온 우주가 회복되는 다시 창세기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계속하면서 그 10절은 이새의 뿌리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9절까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나중에 회복될 에덴 동산 환경에 관한 얘기죠. 그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게 어디예요? 또다시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났던 그 말씀을 이미 반복한 것,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 라쿤이 와서 닭을 잡아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를 가둬둘 필요가 없고 행복하게 동물들도 산다. 지난주에 우리 웨스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그냥 모기가 물렸는데 그 뇌염 모기 같은 거죠. 미국에 퍼지는. 뇌가 막 팅팅 붓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반신불수가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손을 드는데 신경을 몇 주 걸렸고 발을 드는데 몇 주 걸리고 걸어다니는데 몇 주 걸려서 9개월 동안 거의 이제 목회를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되었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갑자기 그냥 모기 하나 물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죽다 살아났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뇌가 막 퉁퉁 붓는데 진통제도 못 맞았대요. 이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에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놓으면 죽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 생으로 그 뇌염 그 지카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이죠. 그 바이러스를 앓고 그냥 버텨야만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면 모기가 없으면 좋겠다. 있더라도 안 물면 좋겠다. 물더라도 바이러스를 안 옮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점점 내려갔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또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뱀이 나와요. 천국에는 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뱀만 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뱀이 있어요. 그것도 독사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쭉 사라지죠. 차라리 시애틀이 독사가 없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뭐 상징적으로 다 보면 편하지만 그래도 좀 찾아야 되니까 제가 찾은 거는 뭐냐면은 천국에 설사 독사가 있다 할지라도 독사가 독사 굴에만 있더라. 나서서 돌아다니지 않더라.
일부러 손을 넣지 않는 이상 독사랑 만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천국에도 뱀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진짜 천국에는 암소도 있고 곰도 있고 송아지도 사자도 있대요? 이런 내용입니까? 그럼 천국에 동물원이 막 있고 사람하고 같이 뛰어다닙니까? 에덴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개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동물학에 대한 어떤 종류의 동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상징이죠.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 완벽한 다스림이 있었던 것처럼 만물이 완벽하게 다스리면서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해함과 상함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천국 가면 일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은 틀리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천국은 안식하는 것이니까 안식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안식하면 노는 데도 한계가 있지. 지겹잖아요.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누워서 자느라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하고 또 에덴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놀기만 했나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안식과 평화의 날이지만 행복하게 놀았을 것이다. 동물들 관리도 하고 밥도 쫙 주고 뭐 이런 행복하게 일했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인데 힘들지 않는 일. 제가 왜 이 물어보냐면 천국 가면 농사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날에 되면 너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무기를 걷어서 무기를 다시 쳐가지고 다시 녹여서 쟁기를 만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 빌딩 뉴욕에 가면 그 뉴욕 빌딩에 칼을 가지고 나중에 쟁기를 만드는 그 조각이 멋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성경적인 그림 아닙니까? 그날에 세계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날일 것이다. 근데 그날에 쟁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누가 하겠어? 농사를 누가 지겠어요? 우리가 짓는 건가? 그때처럼 안 힘든가? 그래서 상징이죠.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독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모기랑 독사, 그다음에 거미 뭐 이렇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얘기하려다가 텔레비전도 해야겠네. 옛날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천국에 텔레비전이 없대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움찔했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텔레비전 안 보니까. 와이파이가 없대. 뭐세요? 어떡하냐? 영원히 없대. 영원히.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재미, 그 기쁜 희락이 있다. 이 뜻이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보다 더 좋은 5G, 6G가 무제한으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거기 가면 하나님은 찬양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인터넷도 되고 기쁨과 행복도 충만하고 우주여행도 하고 안식도 하면서 안식도 계속하다가 심심하면 일도 하고 수학 문제도 막 풀기도 하고 막 재미있게 지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되는 안식할 것이라는 감은 있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왜? 거긴 너무너무 빛나는 곳이에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게 되었지만 아직 안 가본 그 많은 남은 그 부분은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천국을 구현하면서 맛보며 살며 앞으로 천국에 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사야 예언은 이렇게 좋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세계의 으뜸이 되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대충 해석은 했어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예언이 있던 것이에요. 그게 5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질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질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도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한 순같이 자라난 그 이새의 뿌리 나서는 새로운 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가 끌려가서 징벌을 당한대요. 징벌을 당해서 하나님께 맞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메시아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무슨 벌을 죄를 졌길래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아니 우리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다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53장 보니까 왜 갑자기 메시아가 죽느냐?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말씀은 분명했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선명한 예언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로 한참 가다가 어쩌라고? 왜 메시아가 잠잠히 입을 열지 왜 입을 안 여시는데?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열국을 다스릴 그 왕이 오신다면서 초림하고 재림 이 계획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질 않았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건 벌을 졌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건데 어떻게 메시아가 징벌을 받을 것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죽임이시고 부활하시면서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미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었구나. 우리의 모든 영원한 예언이 예언되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악이 담당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인간 중에 찾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그 아들을 내려보내신 것이구나.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 인자가 오셔서 누군가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만 바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구나.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선배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로치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이해하기 참 어렵도다. 그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징벌을 당할 수가 있는가? 매를 맞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환난을 무서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마음으로 천국과 재림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들이 다 갖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헤롯 궁전에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는가는 잘 몰랐어요.
정확한 시기를 몰랐는데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줬습니다. 동방에서 온 어떤 현인들과 부자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다. 아, 이때인가 보다. 태어나셨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정확한 시점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 유대인의 동방 박사들은 때는 알았지만 정확한 장소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율법학자들은 장소를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가 정보가 수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러 가야죠. 동방 박사가 갔어요. 근데 이 유대인 선배들은 가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때만 오면 갈 수 있는데 때를 알았는데도 가질 않아요. 그러니 아는 것하고 진짜 깨달아서 가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알아요. 하지만 사모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것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천국 있는 거 알아요. 천국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안 갈래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한참 기다리는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알았음에도 안 갔다는 것이에요. 졸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줬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해서 주님이 다 초림과 재림 안에서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천국에 특별히 뭐 갈만한 간절함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뭐 깨어있으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뭐 깨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학자와처럼 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성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졸고 있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지금 종말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내가 다시 올 때 잠자다가 놀라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신자들을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축복과 안식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그 축복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네 가지 중첩된 내용들을 이미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다 써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모르는 그 마지막 부분,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도 바라보는 그 천국, 그 부분만 남아있는 아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이제 곧 만나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죄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날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신약 성도들답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